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이 사투리 버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제가 그 중에서 두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사투리 버전인데요, 경상도 버전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 여호와가 내 목자아이가,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삼아 답답할 게 눈꽃만큼도 없대이. 저 시푸런 풀구덩이로 내 디비지고 저 쓰란 또랑가로 내를 이끄신대이. 이상하게 제가 경상도 사람 맞거든요. 네, 이제 잘 안 되네요. 내 죽을 뻔한 골짜기를 디기 깜깜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음은 그 백이 참말로 여간 아니라 주의 몽디가 짝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 문디자스 앞에서도 넬로 팔팔이 키워주심에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해도 저 양반이 맨날 내 죽게 줄 테니 내 삼아 오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서도 때려치기도 안 떠날란다. 이게 경상도 버전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전라도 버전입니다. 전라도 버전은 제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전라도 버전.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이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그분은 저 푸르부른 초장으로 뉘삐고 내 삐친 다리 좀에 시게 할라고 물가로 인도해 뿌네. 어쩌스까 징해보네. 나가 상또랑가로 끔찍한 곳에서도 겁나 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가 짝대기가 조그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 밥상을 질러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 해주신 게로 참말로 내가 기쁘구마이. 아따 좋아, 겁나 좋아 불어. 이상하게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 버전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투리 버전이 있을 정도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볼 때는 이 시가 참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평화롭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본문을 기록할 때 다윗은 왕궁에서 평화롭고 한가롭게 있을 때가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을 당해서 도피하고 있을 때 이 시를 썼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가장 찬란하고 가장 번영의 시절을 누렸던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처량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 시편 23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의 다윗과 같은 심정이 여러분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다윗과 같은 심정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따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대단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언제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양친다고 바빠 죽겠는데 사무엘 아저씨가 갑자기 오셔서 내가 오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고 기다리겠다고 하더니 어느 날 내가 딱 그 자리에 가니까 느닷없이 제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머리 감는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왕을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제 이 왕자리 하나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는 원망했을 텐데, 역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이 다윗은 달라도 무언가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려서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한 그런 처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없는 만족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고백한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서는 잘 모르지만 이 원문으로 보면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아니다, 전혀 없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뜻은, 이 고백은 간신히 그 부족한 정도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족한 모든 것을 아시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임에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밀림의 왕 사자와 같은 한 나라의 왕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마리 수나리 수단 양에 불과한 것을 그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그 동물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약한 초식 동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초식 동물들은 그 넓은 초원에 잘 누워 있지 않습니다. 혹시 초식 동물들이 넓은 초원에 누워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그런 장면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그 넓은 초원에 누워서 쉬고 있는 동물들은 어떤 동물이죠? 안 보십니까 혹시? 네. 그 동물들을 보면 보통 대개 다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동물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 동물로서 최상위의 포식자들이 주로 이 초원에 누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위협할 동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슴이나 얼룩말이나 미어캣이나 이런 애들은 항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 맹수들이 나타나서 자신을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식 동물들을 가만히 보면, 초식 동물들은 발이 빠르거나 아니면 코끼리처럼 엄청 커서 힘이 세거나 아니면 물소처럼 이렇게 뿔이 달려 있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어캣은 땅을 파고 들어가죠. 이렇게 방어 능력을 초식 동물들은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그런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안 좋은 것만 잔뜩 가지고 있는 동물이 이 양이거든요. 양은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데다가 방향 감각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 양들을 보면 바로 앞에 있는 그 양의 그 뒷공무니만 졸졸졸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이 이 길을 잘 잃어버리는 이유도 시력도 안 좋고 방향 감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양들이 길을 잘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통 시력이 안 좋은 동물들은 사실 청각이 좋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은 청각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몰이를 할 때 보면 긴 막대기를 사용하거나 혹은 어떠한 것을 사용하죠? 개를 이용해서 양몰이를 합니다. 이렇게 개나 막대기를 통해서 이 양을 모는 이유가 이 양이 청력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은 자신이 생존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이 이 양인 것이죠.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풀 뜯어 먹는 거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풀을 먹어야 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그것은 기가 막히게 알고 먹는 것만 잘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먹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동물이 이 양입니다. 다윗은 이 목동 시절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 나라의 왕인 자신도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한 것을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많은 부를 누리던 때와 지금 처량한 도망자의 신세일지라도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그 자체만으로 만족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 아내가 핸드폰을 이제 한 3년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폰을 최근에 새로 나온 폰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길래 친히 그래 그렇게 해드려야죠 하고 이제 가족과 함께 이제 폰을 바꾸러 갔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갔는데 딱 도착해 보니까 아이가 뒤에 있는 제 두 아이가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만 매장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을 바꾸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간 지 한 1분도 채 안 돼서 다시 차로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신분증을 안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지만 가정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참았습니다. 참고 그럼 타러 가자 했더니 하는 말이 그 통신사 접수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매장에 남아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을 테니 가서 가지고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지러 가야지요. 차를 타고 가지러 갔습니다. 도착하니까 제 뒤에 있는 저희 두 아이들이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금방 갖고 나올 거니까 잠깐 내려놓고 놔두고 집으로 가서 신분증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증을 가지고 오는 사이에 우리 집의 첫째가 깬 거예요. 첫째가 깨서 울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첫째가 우니까 이 100일도 안 된 둘째 딸은 당연히 같이 울고 있겠죠. 제가 차의 문을 열기도 전에 근처에 왔는데도 이미 밖에서 차에서 우는 소리가 밖으로 다 들릴 정도로 아주 크게 울고 있더라고요. 얼른 달려가서 제가 뒷문을 딱 열고 제 첫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꼭 안아주고 시간이 좀 지나서 진정시켰더니 저희 첫째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빠가 있어서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눈물을 닦고 울음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전혀 바뀐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캄캄한 밤이었고 차 안은 어두웠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차 안에 제가 제 아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캄캄한 밤 안에 어두운 차 안에서 아빠와 함께 있을 때는 더 이상 무서운 공간이 아니라 아빠와 함께 있는 그 차 안은 평안한 공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를 기록했던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왕에서 도망자 신세이지만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인생이 부족함이 없음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목자들을 우리가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내 목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이 나의 목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이나 꿈이나 나의 목적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나의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것은 우리의 목자로 삼으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 허덕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절대 우리의 목자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내 상황이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소유가 많거나 적거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의 권력을 가졌을 때나 그렇지 못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나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그가 목자를 삼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윗과 같이 상황과 여건이 모두 변하고 모두가 나를 등 돌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신실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목자 삼음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은 인생은 다윗은 이런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누이시며라는 단어는 완전히 드러눕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양은 쉽게 잘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때도 양은 앞발과 뒷발을 안쪽으로 모아서 엎드려서 양은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양의 눕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충족이 되면 이 양이 눕는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이 8년 동안 목자 생활을 했던 필립 켈러라는 이분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양과 목자라는 책으로 기록했는데요. 그 책에 의하면 양이 눕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회충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양의 털이 복실복실하기 때문에 회충에 아주 취약한 동물이 이 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양이 눕기 위해서는 평화로워야 한다고 합니다. 외부로부터 위협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야 하고, 특히 그 자신들의 무리들이 싸우지 않고 평안한 상황이어야 이 양이 누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배가 고프지 않아야 이 양이 눕는다고 합니다. 이 배가 불러야 눕는 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양은요, 누우면 절대로 혼자 일어날 수 없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회충이 없고 평화롭고 배가 불러도 다시 일어날 수 없으면 이 양은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일으켜줄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절대로 눕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푸른 물밭에 누우신다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대한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저앉은 삶을 다시금 일으켜 주실 분은 우리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만을 목자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양은 시력도 좋지 않고 방향 감각도 좋지 않고 거기다 청력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빛을 발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자의 양몰이를 할 때 쓰는 지팡이와 막대기인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남는 길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양이 살아남는 힘은 목자에 대한 철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어디로 데려가든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양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목자로 여겼던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오랜 시간을 목동 생활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철저하게 구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다윗이 6절 말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피조물을 보시면서 말씀하셨던 좋았더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것이 이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특히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우리를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목자를 삼고 세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